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아무런 목표도 없이 무기력하게 사는 것보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올바른가 하는 것입니다. 길을 잘못 들었는데 속도만 높인다면 목적지에서 더 멀어집니다. 방향이 잘못된 상태에서 열심히 달릴수록 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잠시 멈추어 길을 확인하는 것이 계속 달리는 것보다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사랑했고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는 일을 위해 시간과 힘과 모든 열정을 쏟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열심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붙잡고 핍박하는 데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사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두려운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도 내가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살피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습니다. 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 확신했지만 정반대 방향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울의 길을 예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하늘에서 빛이 비쳤고 사울은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만남으로 사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던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 했던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자신의 길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옳다고 확신하는 길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지를 우리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멈추게 하시고 엎드리게 하시며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잘못된 열심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본문 1절, 2절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이역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방문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의 마음에 미혹과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들을 반드시 붙잡아 없애야 한다는 적대감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 사람들이 자신들의 옷을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후 사울은 교회를 잔멸하려고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감옥에 가더래요. 넘겼죠.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으로 부족하여 멀리 다메섹으로 찾아가던 중이었어요. 사울은 게으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행동력도 있었고 추진력도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에게 직접 찾아가 공문을 받아낼 만큼 적극적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열심이 잘못된 방향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자신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싸우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유대교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그 확신이 틀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하게 믿는 것과 올바르게 믿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아무리 진심으로 믿어도 그 내용이 잘못될 수 있어요. 확신이 강하다고 반드시 진리는 아닙니다. 우리도 나는 틀림없이 옳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경험해보니까 내 생각이 맞습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우리 집안은 원래 이렇게 해왔습니다. 교회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너무 확신한 나머지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말이라 해도 잘못된 방법으로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위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뜻을 강요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열심히 봉사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을 적대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적인 열심이 사랑과 겸손을 잃어버리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상처 입힐 수 있습니다. 사울의 문제는 열심이 부족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의 열심이 예수님을 향하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도는 길이라는 뜻이에요.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단순히 종교적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새로운 길, 새로운 도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늘 자신의 길을 말씀 앞에서 점검해봐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 열심이 예수님의 마음과 일치하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주님, 제가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습니까? 제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제 고집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제 열심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조건 열심히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둘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멈추게 하시고 진실을 보게 하십니다. 본문 3절 4절 읽겠습니다. 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사울이 다메섹에 거의 도착할 때였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곧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사울은 그 빛 앞에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조금 전까지 사울은 위협과 살기가 가득한 당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공문을 가지고 사람들을 붙잡으러 가던 권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빛 앞에 서니까 그는 한순간에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강한 척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서면 자신의 연약함과 죄를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주님께서 그의 이름을 2번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긴급한 부르심이면서도 깊은 사랑과 안타까움이 담긴 부르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울을 즉시 멸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교회를 핍박한 죄를 미뤄 그 자리에서 심판하셔도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이것이 은혜입니다. 주님은 죄를 죄가 아니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사울이 행한 일을 분명히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죄인을 멸망시키기보다 돌이키기 위해 사울의 이름을 부르신 거예요. 우리도 잘못된 길을 갈 때
주님께서 멈추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계획하던 일이 막힐 수 있습니다. 자신하던 것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업의 일이 막히면 실패라고 생각하고, 자녀의 계획이 틀어지면 큰일이 났다고 생각하고요. 내가 기대했던 문이 닫히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훗날 돌아보면 그때 그 길이 열리지 않은 것이 은혜였구나 깨닫는 일도 있습니다. 건강이나 일터, 관계, 일터의 문제를 통해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물론 모든 어려움이 어떤 특정한 죄에 대한 징계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멈춤을 통해 누구를 바라보게 해요? 먼저는 나 자신을 바라보게 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사울에게 다메섹 길의 빛은 그의 계획을 방해한 재앙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사울을 살리기 위한 은혜의 빛이었습니다. 그 빛이 없었다면 사울은 계속 잘못된 길로 갔을 거예요. 더 많은 성도들을 붙잡고 더 큰 죄를 지었을 겁니다. 주님께서 그의 길을 막아주셨기 때문에 사울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길이 열리는 것만이 은혜가 아닙니다. 때로는 잘못된 길이 막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멈추게 하실 때 고집을 부리지 말아요. 더 강하게 밀어붙이려고만 하지 말고 엎드려야 됩니다. 주님, 이 일을 통해 제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제가 내려놔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돌이켜야 될 길은 어디입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멈추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멈추게 하십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교회와 성도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셔요. 주님께서는 사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예수님을 직접 붙잡거나 해친 적이 없습니다. 그가 핍박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내 사람들을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과 교회가 얼마나 깊이 연결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당하는 아픔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아픔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사울이 성도들을 붙잡을 때 예수님께서 아파하셨습니다. 성도들이 감옥에 갇힐 때 예수님께서 함께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아무도 내 사정을 모른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가족들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나 혼자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눈물과 아픔을 알고 계십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우리가 다른 성도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엄중하게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성도를 함부로 대하는 것은 단순히 한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지체를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말로 상처를 주고 쉽게 판단하며 확인되지 않는 말을 옮기는 일을 정말로 조심히 해야 합니다. 예배와 봉사를 열심히 하면서도 다른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면 나의 신앙을 돌아봐야 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어려운 성도를 위로하고 외로운 사람을 찾아가고 낙심한 영혼의 곁을 지켜주는 것은 곧 주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우리 동문교회가 서로의 아픔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픈 지체와 함께 울고 낙심한 사람을 찾아가고 믿음이 약한 사람을 기다려주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울의 길이 바뀌기 위해서는 먼저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야 했습니다. 이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제거할 대상으로 봤지만 주님을 만난 후에는 그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주님을 만나면요, 내가 가는 길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네 번째는 주님을 만난 사람이 자신의 주권을 내려놓습니다. 본문 5절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 사울이 땅에 엎드린 채 물었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사울에게 가장 필요한 질문입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율법도 알고 성경도 알고 유대교의 전통도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할 만큼 진리를 잘한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누구십니까? 라고 묻자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울이 죽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살아계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실패했다고 여겼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영광 가운데 그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모든 확신이 무너져버린 거예요. 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참된 주님이셨고 없애야 된다고 생각했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는 것은 단순히 마음이 편해지는 경험만이 아니에요. 내가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되어 살아온 삶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겁니다. 본문 6절에서 주님 말씀하시죠. 6절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주님께서는 사울에게 앞으로 일어날 것을 한 번에 보여주시지 않으셨어요. 단지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순종은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다 이해한 다음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거 순종 아닙니다.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한 걸음에 순종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한다면 오늘 기도하는 거예요. 용서해야 한다면 먼저 손을 내미는 거고요. 벌어야 될 죄가 있다면 지금 끊는 거예요. 섬겨야 될 사람이 있다면 오늘 찾아가는 겁니다. 자, 사울은 다메섹으로 들어가라는 말에 순종했습니다. 그가 처음 다메섹으로 가려고 했던 목적은 성도들을 붙잡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주님의 뜻을 기다리기 위해 다메섹으로 돌아갔습니다. 목적지는 같았지만 가는 목적과 마음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자,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면 삶의 자리가 모두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같은 가정과 같은 일터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살아가는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면 인생의 장소보다 목적이 먼저 달라집니다. 다섯 번째는 보지 못하는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본문 7절부터 9절 읽겠습니다. 그는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자, 사울은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눈은 떠 있었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그는 앞장서서 사람들을 이끌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고 있다고 확신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가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여 끌려오려던 사울이 오히려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장면은요, 그의 교만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강함을 내려놓게 하셔요. 혼자서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게 하십니다. 우리는 도움을 주는 건 좋아하는데요, 도움 받는 건 어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의 손을 붙들고 함께 가는 게 신앙입니다. 사울은 사흘 동안 보지 못했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그 사울은 사울에게 깊은 침묵과 성찰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육신의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영혼의 눈은 열리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환경이 바뀌어야 응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먼저 사람을 바꾸실 때가 있어요. 상황은 그대로인데 내 마음을 바꾸시고, 문제는 아직 그대로 남아있는데 내 믿음을 바꾸시고, 문은 아직 열려있지 않았는데 기도하는 사람을 바꾸셔요. 사울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변화도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사울 자신의 변화였던 겁니다. 우리는 빨리 답을 얻고 싶어 해요. 문제가 생기면 즉시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때때로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셔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시간이 있습니다. 기도해도 즉시 응답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건 아닙니다. 씨앗이 땅속에 묻혀있는 동안은요, 보이는 변화가 없어요. 그러나 그 어두운 땅속에서 껍질이 깨지고 생명이 자라납니다. 사울도 보지 못하는 사울 동안 새로운 사람으로 빚어지고 있었어요. 그 시간은 버려진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사울이 무너지고 새로운 사울이 세워지는 시간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사흘의 시간과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이 있어요. 그럴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를 결코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십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우리의 교만을 낮추시고 믿음을 새롭게 하셔요. 주님, 이 기다림을 통해 저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제 교만과 고집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아도 주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어둠의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를 새 사람으로 빚어가셔요. 만드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은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확신했고 분명한 계획과 권한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던 길은 잘못된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빛으로 그의 길을 막으셨던 거예요. 사울을 땅에 엎드리게 하시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에게 그 빛은 모든 것을 무너뜨린 사건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의 인생을 살린 은혜였어요.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 다메섹으로 갔지만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이 되어 다메섹으로 들어갔어요. 사람들을 끌고 가려던 사람이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간 거예요.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주여 누구시냐니까 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던 사람이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겁니다. 이것이 누굴 만난 사람의 변화예요? 예수님 만난 사람의 변화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내가 옳다고 확신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신앙적인 열심은 있지만 사랑과 겸손을 잃어버린 건 아닙니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면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까? 주님 앞에 우리의 길을 내려놔야 돼요. 주님, 내가 가는 길을 비춰주시옵소서. 잘못된 길이라면 멈춰주셔야죠. 제 고집을 꺾으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혹시 지금 계획이 막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시간을 지나가고 계십니까? 그 시간이 반드시 실패만은 아니에요. 주님께서 새로운 길을 준비하시고 계시는 시간일 겁니다. 우리를 낮추시고 새롭게 하시고 더 귀한 사명을 맡기기 위한 은혜의 과정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가야 될 때 겸손하게 도움을 받으셔요. 기도하시면서 다음 말씀을 기다리십시오. 예수님을 만난 사울의 길이 달라졌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주님을 만나 삶의 방향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나의 확신보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의 뜻보다 주님의 뜻을 따르며 사람을 상처 입히는 열심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사랑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동문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사람으로서 가정과 일터와 목장과 모든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상감회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열심보다 바른 방향이 중요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울처럼 내가 옳다고 확신하며 내 생각과 고집대로 살아왔던 모습 돌아보게 하옵소서.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사랑과 겸손을 잃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줬던 우리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길이 잘못되었을 때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멈추게 하시며 주님의 빛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옵소서. 내 뜻을 이루려고 고집하기보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물으며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앞길이 보이지 않고 계획이 막힐 때에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게 하옵소서. 기다림을 통하여 우리의 교만을 낮추시고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옵소서. 우리 동문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나의 뜻보다 주님의 뜻을 따르고 사람을 상처 입히는 열심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목장과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의 빛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